최근에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즐거워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고 걸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대의 경우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경험할 때,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웃음과 슬픔, 이것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 한복판 안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 기쁨의 노래가 무엇인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수요일부터 스바냐서로 시작이 되었었죠.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지요? 네, 벌써 이 3장밖에 안 돼서 이번 주일에 말씀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우리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스바냐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 그냥 바로 이름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스바냐서 이 말씀은 이 족보를 4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의 족보를 4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네,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네, 누구의 현손이라고 하나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죠. 혹시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왕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한 왕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왕족이고 기득권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 스바냐의 조상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 70년의 공백이 있었다가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유다 왕국의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1월 성신을 예배하는 단을 쌓기도 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왕을 통하여서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배교의 문화들이 나라 전체 깊이 뿌리 내렸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악한 왕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려 이 나라를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지 눈에 훤하죠. 이런 때일수록 나라의 지도자들은 좀 깨어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스바냐서 3장 3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와 이리는 모두 짐승을 먹이로 삼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이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을 먹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그것들을 스스로 짓밟았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했고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주신 기준을 무시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가르친 자리에서 율법을 범했다고 하지요. 스바냐서가 기록된 이 시대의 상황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다른가요?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광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소식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린 듣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동일하게 죄로 망가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무한히 경쟁해야 하는 이 사회,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고 공정을 잃어버린 불평등이 있고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드라마, 영화에 유행하는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요, 제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회빙환이라는 장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처음 들었습니다. 회빙환, 이 하나씩 약자로 딴 건데요. 뭐냐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는 빙의,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환생, 이 한 글자씩 따서 회빙환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주로 이 주인공이 죽음 직전에 갔다가 뭔가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던 그 순간에 어떤 뭔가 힘이 작동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빚이 내거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실수를 다시 겪지 않고 그 실패한 기업들을 극복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내용들이 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회귀, 빙의, 환생, 혹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없죠. 네,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현실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망가져 있는 사회적 구조, 이미 지나가 버린 실패의 순간, 깨어진 관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장 2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시작하는 이 말씀 색은 스바냐서밖에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땅의 샘물들을 진멸하겠다는 이 말씀은 마치 이 창세기의 1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는 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죠. 가벼운 일들은 경찰선에서 훈방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재질이 악하고 그 경중이 심하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어도 괜찮은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에 대한 훈방 조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성도도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다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지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수위를 낮추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새벽까지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떠하셨습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겨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괴롭진 않으셨는지요? 세상을 보아도, 자신을 보아도 답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절망이 마침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기쁨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노래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형벌은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징벌이었죠. 계획된 징벌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형벌을 제거한다 말씀하시죠. 아담 이후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갔죠.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던 모든 형벌은 제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모든 형벌이 끝이 났죠. 주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넌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영원한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절망의 순간,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기진 않으셨는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때문에, 원치 않았던 그 삶의 현실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 소망의 노래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기력함과 냉소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